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이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준비되지 않는 즉석 전도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그 니고데모 이야기야, 삭교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삭교 이야기가 생각이 나갖고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제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일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막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수근수근 안 되네.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감을 잡고 내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돌려서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거리에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이런 실수는 애교로 봐줄 만한 실수입니다. 니고데모 자리에 또 삭개오가 올라갔던, 삭개오의 자리에 니고데모 올라갔던,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수령 체제가 바로 자기들을 다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궁극적인 동기도 너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거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사실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드럽게 말하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고 싶고 으쓱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해 주변에 5개 나라가 부족 나라죠.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근데 소돔성이 대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성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소돔성이 패배를 당하니까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겁없이 막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도 5나라가 연합된 막강한 군대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포로된 조카와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직접 나와갖고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왕인 자신도 패배를 당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갖고 대승리를 거둬왔으니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조 왕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박수를 막 보내며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신격화되고 싶은 욕망,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때 소돔 왕과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막 쳐주고 있는 바로 그때 살롬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살롬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온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리온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하여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을 뻔한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온과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그 살롬 왕에게 자 20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20절 살롬 왕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갖고 11조를 살롬 왕에게 바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체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삶과 내 생명과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고 주체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인 소돔 왕을 향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한 오락이나 들불끈 한 가닥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요, 너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 물건들 사실은 다 소돔 왕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빼앗긴 걸 찾아온 거잖아요. 그거 다 너 가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다 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돔 왕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전리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줘요.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날 살롬 왕을 향하여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을 향하여 단호하게 세상의 힘 이거 단호하게 탁 자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셔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 엘리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15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큰 상급,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이 큰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축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리온 지극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롬 왕을 통해서 멜기세덱 살롬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던 엘리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자, 첫 번째 엘리온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살롬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 소개했냐? 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살롬 왕이 나타나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는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최고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only one이라, only one. 많은 신들 중에 최고가 아니라 유일하신, 살아계신, 절대자이신, 초월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나야 우리도 정말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정말 only one,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님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내가 그냥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 신론자들입니다. 나를 지키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이 실제로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일신을 처음부터 믿었던 유대인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자 했습니다. 지도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 아니 하나님과 계약을 한 지가 시내산에서 계약한 지가 채 한 달도 안 된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신론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와 일본이라고 그래요. 인도는요, 힌두 신전에 자그마치 3억 개의 신이 있대요. 3억 개의 신. 야, 그러니까 인도 가서 전도해 보면요,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많은 3억 개 신 중에 하나야.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신사가 8만 7천 개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신이 몇 개가 있느냐? 10만 개가 있대. 10만 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only one,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면 엘리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엘리온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샬롬 왕이 이 엘리온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창조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관리자라는 거예요. 엘리온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엘리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시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왜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 왕에게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
나 너 때문에 복 받았다 소리 듣고 싶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돌려준 거예요. 다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힘, 돈, 권력, 외모, 지위, 학력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샬롬 왕을 향해서는 11조를 딱 띄어서 11조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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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도 사실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을 실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소돔왕을 향하여 세상의 영광 힘을 부인하고 샬롬왕을 향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깨닫고 믿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참좋은 화장품 김관소 회장님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 중에 한 번쯤은. 이분이요 신앙생활 초기부터 주변에 있던 두 분에게서 11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의 사업이요 운영이 굉장히 적자투성이었어요. 보건법제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이 8억 3천만 원 빚을 지고 있었던 터였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11조를 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11조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사장님, 김 사장님,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으니 11조를 하셔야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한번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도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말라기 3장 10절을 꼭 붙드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난히 도전의식이 강했던 이 김광석 이 회장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 붙들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대요. 근데 이왕 드릴 거면 10의 1이 아니라 그냥 10의 2를 드리자. 자, 그렇게 결단을 딱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의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의 자서전 간증집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2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빚 갚고 직원 급여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딱 붙들고 그때부터 10의 2를 그 어려운 가운데 8억의 빚이 있는데 10의 1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급합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의 1을 드립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주가 딱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대리점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부터 막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막 빅히트를 쳐갖고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이 막 되면서 매출이 자그마치 8배를 뛰었답니다. 그래갖고 부채도 다 6개월 만에 다 갚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유명한, 그래서 11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11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그분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재권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여러분의 주제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살롬왕이, 멜기세덱 살롬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적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아브라함을 막 칭찬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우쭐할 그쯤에 그 누구도 전쟁의 영웅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얘기하신 분은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엘리온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